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대항하여 말한다는 말입니다. 대항, 적으로 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실제 의미는 항상 남하고 말로 싸움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싸우면은 남은 죽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어도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뭘 잘해서 상을 받았어요. 에이, 그까짓 건 뭐 아무나 받는 상이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모함한다 그러죠. 사실이 아닌 말을 야 누가 뭐 어쨌대 저쨌대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누가 한번 바람을 폈다네, 그 남자가 막 그런데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줄 아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죠. 남을 낮추고 부끄럽게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반면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를 낮췄으니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의도를 가진 말들, 이 비방이죠. 판단은요, 그렇죠. 너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뭐고 너는 뭐야? 이런 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판단이라는 걸 안 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판단이 우리가 보통 정죄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무슨 죄라고 선고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지적은 딱 그 부위를 손으로 딱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판단해버린 것은 그 지적한 그거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결합시켜버리는 거죠. 무슨 죄와 너는 떨어질 수 없는 인간. 그러니까 너는 항상 무슨 죄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저 무슨 죄인 하면서 단정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이런 식의 일인데, 요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한 번으로 끝나도 될 것을 내 안에서 이렇게 용서가 없는 거죠. 내 안에서는 계속 그 사람은 그 죄인으로만 인식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여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형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방이나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왜 말라 그러냐, 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냐 했더니, 너는 비방이나 판단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할 수 없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내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비방이나 판단은 형제 간에 누구에게는 가능하고 누구는 할 수 있다는 자격이나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지만 동시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적이 없어요. 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뭔데요? 근거가 뭔데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없고 재판장이 될 권한이 사람에게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법을 세운 사람도 아니고 법으로 재판할 사람, 권한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형제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바로 법을 세우거나 그 법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진 자가 하는 거야. 너는 네가 법을 만든다거나 법을 가지고 재판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법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법을 판단하는데 네가 하는 짓은 꼭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하시는 일을 네가 하겠다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즉 네가 형제를 비방한다면 입법자와 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노릇하는 죄를 짓는데 그걸 해야겠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 할 때 해서 안 될 일이지만 얼마나 또 그 노릇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당히 위임한 판단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재판하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재판하고 그 위임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못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지혜를 받기는 그냥 하나님 나와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할게. 이게 될 일인가요?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의 법을 내가 과연 얼마나 바르게 활용하고 적용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봐준다든지 관계 때문에 또 덮어준다든지 또는 더 엄하게 한다든지 자기 이익과 또는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 속에 이 기울어진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을 잘못 판단되게 되겠죠.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인민재판이라 불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초대교회 보면 이단 정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단 정죄라는 말, 누구는 이단이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거의 읽어보기 어렵습니다. 저 뒤에 가면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말하고 멀리하라. 이런 교훈이 있지.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방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른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꾸짖음까지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이단이라 소리는 정말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단이란 말은 잘 안 합니다.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잘못됐다. 또 대화를 위해서 누가 다 보편적으로 이단이라 부르니까 말이 통하게 하려고 이단이란 말을 쓸 때는 있지만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건 참 조심하고 또 교단에서 어디는 이단 어디는 이단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는 이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이 교단에서 판단할 때 한때는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단 위원회가 있을 거기서 막 조사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단을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잘못 이걸 활용할 때가 많죠. 잘못 판단할 때가 많죠. 그랬을 때 나의 잘못은 어느 정도의 크기 죄냐 하면 내가 율법을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판단할 때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한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지금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똑바로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지금 한 거 뭐예요? 율법을 오히려 더럽힌 꼴이 되어버렸고 나의 판단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더 불신하게 만들어버렸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개판을 하면 사람들이 내가 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소리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네부터 죽이겠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판단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똑바로 할 수 없는 인간이 계속 판단자의 자리에 서면 나의 그 행위는 율법을 내가 그냥 율법을 가지고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믿지 못할 법, 불의한 법, 사람들이 욕하게 만드는 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결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맨 끝부분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앞에는 형제라고 또 이웃이라고 그랬네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듣죠. 그래서 단어를 바꾼 걸로 봅니다. 같은 말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에 형제를 판단할 수 있겠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죠. 그 형제는 곧 이웃이기 때문에 네가 비방할 자가 아니라 사랑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곧 이웃이고 이웃이 곧 형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웃이다. 성경의 이웃은 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비방이나 판단할 것은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었습니다. 예, 우리는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율법의 준수자일 뿐이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가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준수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더라도 해야지. 너는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이고 이렇게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나 신분의 정체성을 구별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준수의 책임을 진 자가 형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 근데 이게 묘하다 그랬죠. 아무 말도 안 하는 벙어리로 사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비유. 우리가 시골에서 클 때 보면 말입니다. 상여를 매가면 호상개라 그런가? 무슨 개가 있어요. 자식들이 맺는 개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여를 매는데 상여 무겁거든요. 통나무로 이렇게 길게 하고 그 사이에다가 가리대 놓고 관 놓고 그게 막 꾸미고 어쩔 때는 사람도 올라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양쪽에 장정들이 안 세봤지만은 한 6, 7명씩 붙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상여를 매 가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같이 또 이쪽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보통 이제 동기들끼리 그런 식으로 이제 계를 맺는 거예요. 상여를 맬 때 보면 키가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높낮이가 안 맞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키 큰 사람들이 더 힘들죠. 많이 힘들단 말이죠. 또는 군대 해병대 같은 데가 보세요. 보트 메고 가는데 이게 또 어깨가 안 맞아요. 또 통나무 훈련할 때도 키가 안 맞으면은 키 큰 사람 높이 들어야 되고 키 작은 사람은 손 허공에서 안 들어도 되는 이런 경우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쑥날쑥하지 않고 이렇게 차라리 경사지게 일관성이 있으면 같이 들면 되겠죠. 작은 사람이 양쪽 다 뒤로 가 있고 점점 큰 사람이 있으면 앞대가를 좀 올라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중간에 끼어 있으면은 키 큰 사람이나 어깨 높은 사람만 힘드는 거고요. 자, 이래서 이제 균형을 맞춰놨어요. 이렇게 나무 드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놨는데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자기만 어깨를 살짝 내렸어요. 예, 줄 다 맞춰놨는데 자기만 어깨를 내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아플까 안 아플까 어깨가? 엄청나게 아프죠. 무겁고. 그게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나무가 어깨를 짓누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니죠. 자, 품꾼으로 고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놈은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깨를 살짝 내려서 편하게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그 짐까지 다 지어서 힘들게 갔어요. 그랬을 때 같이 일한 사람이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머지 사람들만 그렇게 힘들게 하고 혼자 편하게 가겠다고 그러면 되겠어? 자, 이런 소리도 못해요? 아, 그럼 판단하면 안 됩니까? 그 비방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옳은 말을 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요. 고용주처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조교나 교관처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조교나 교관은 어떻게 해요? 너 나와. 엎드려 버쳐. 너는 자식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점수 주고 벌 주고 얘나 같으면 때릴 수도 있죠. 자, 고용이 됐다 할 때 당신 말이야 김씨
그렇게 하면 되겠어? 옆에 사람들 다 힘들어. 우리 집에 하면 다 파스 붙이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막 찜질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만 힘들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못해요? 고용주까지. 내가 고용주처럼 말할 수 없어요.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당신은 싹 10만 원 깎겠어. 이런 소리는 못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같이 수고하는 사람, 같이 고용된 사람, 같이 훈련받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훈련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입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가 재판관이 아니고 네가 입법자가 아니라고. 그렇죠? 네가 법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야. 너는 같이 법을 지키는 사람에 속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같이 돈 받고 남의 집 일을 하는 일꾼 중에 하나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말, 같이 군대에서 훈련받는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 교말은 할 수 있는데 내가 훈련을 소집해서 시키는 장교처럼 말할 수 없고, 내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장처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요거를 구분지어 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겠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차하면 말이죠, 가지 말할 때로 이렇게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같이 법을 준수하는 자의 입장에서 말을 시작했다가 화가 나고 서로 좀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 순간 입법자로 넘어가고 순간 재판장으로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선을 넘었죠. 그러니까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회복이 어려워져요. 자, 오늘 말씀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전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입법자처럼 말할 수 있는 분, 재판장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 또 하나를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냐 할 때 하나님께만 사람을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할 능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네가 남을 구원할 사람이 못 된다면,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판단을 내릴 자격도 없다 그 말입니다. 네가 사람을 판단했을 때 판단의 결과가 이 사람 사형이라면, 너에게 사람을 멸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면 너는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런 권능이 없다면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과 권한이 있는 분만 입법도 하시고 재판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두 절에서 비방, 판단, 입법자, 재판관, 형제, 이웃, 이렇게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들었습니다. 또 율법의 비방자와 판단자가 있는가 하면 율법의 준수자와 같은 대립된 용어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 줌으로써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그동안에 말 잘못한 것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의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때 결론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이면 굉장히 단순한 명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님이 입법자고 재판관이고 네가 임마 비방하면 너는 율법을 뭐라고요? 만든 사람 노릇을 하는 거야 라는,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말 안 해도 우리가 평상시에 어린애들을 가르칠 때도 너 친구들 함부로 욕하면 안 돼.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너무 성경은 거창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 너무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육을 잘 시킨다 이렇게 말하냐면 기본 원리와 근본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수준 높은 교육자라고 말합니다. 결론만, 야,
공 그렇게 던 그렇지. 잘 봐. 이렇게 폼 잡고 딱 그래 잘 던지는데 그 폼대로 하는 거야. 결론은 똑같이 폼을 잡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폼이 필요하냐 하면 말이지. 이걸 설명해 주면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해준 사람이 수준 높으라 그래요. 제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가끔 아이들 수학 공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 수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내가 옛날 했던 공부를 지금 다시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나이가 드니까. 야, 이 원리들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공식만 외우고 원리를 모르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야, 참 맞아요. 원리를 배우면 너무 쉬워요. 운동이나 공부나 원리, 근본된 원리를 가르쳐준다면 참 교육자 수준 높다는데 성경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단순한 도덕적 교훈, 비방하지 말라를 어떻게 가르치냐. 네가 누군지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네가 욕하는 그가 누군지를 밝혀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비방하지 말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정체성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면서 비방하지 말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우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매우 깊은 심오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어떻게 해요? 유치원 교육 시키는 게 아니라 말하면 대학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준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가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분과 죄인지,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율법의 준수자고 여차하면 마귀는 나를 율법의 입법자, 재판관으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살짝 띄워서 하나님 노릇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내가 이런 신성모독의 죄를 지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면서 그렇다면 어떤 걸 확인하면 되냐? 네 형제를 비방할 때 있잖아. 너는 순간 하나님 노릇한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두 절 말씀에는 사실 겉으로는 들리지 않은 숨겨진 신비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감추었던 보석과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 안 나와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 감추어진 비밀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앞에 읽었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10절에. 그래서 주께서 너를 높으신다 그랬죠. 꼭 이 말씀을 거역한 게 뭐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찌그러져 있어. 나는 좀 높아질래니까. 이게 비방이잖아요. 비방은 교만의 발로입니다. 비방하지 말라 하며 결코 비방할 수 없는 절대적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의 완전함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겸손하다고 복종한다고 막 했지? 그런데 바로 등 돌려서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말 함부로 한다. 그거 아직 겸손 아니다. 예. 겸손을 오늘 다른 표현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를 복잡한 논리로 가르친 것 같지만 겸손의 완전함을 위하여 겸손이란 말을 감추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로서 그 자체가 행위 규범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이며 신학적인 또 하나의 이유로 겸손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면요, 형제를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형제들을,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같이 율법의 준수자로서 역시나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이 칭찬에는 인색하고 비방에는 빠르고, 칭찬하는 말은 단어 몇 개 갖고 있지 않지만 욕하고 판단하는 말은 다양한 표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약한 것들을 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언어를 배웠으면 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주여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덜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방언만이 아니라 우리 말에서 겸손과 사랑과 진리가 더 많이 드러날수록 하늘의 언어를 배운 것이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